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든이는 엘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신앙 고백. 빌립보 가이사랴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뭐를 하죠? 사도신경 하죠. 예. 그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 날 정지성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이 돼서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먼저 우리가 14장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일을 발생하게 했던 요인이 뭐냐면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사건입니다. 제수씨를 데려다가 형이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자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괘씸하게 여겨서 마침내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름에서 유래하듯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로 휘황차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과는 또 지역이 달라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변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휴양지이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스라엘 북부에 보면은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 중턱에 있는 아름다운 조그마한 마을이었대요. 그런데 헤롯
빌립이 그 왕이 되면서 거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신도시를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시키면서 그 동네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디베리오 가이사였어요. 디베리오 가이사.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에서 한자를 따온 거예요. 가이사. 그리고 거기에다 또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조금만 센스 있는 분이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죠. 바로 이 헤롯 빌립이 그 황제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그 황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이고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신 것이 그냥 치유 사역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행하신 일이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뭔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하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세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13절에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셔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인자에 대해서 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인자라고 하는 그 명칭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인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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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는 달라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곧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구세주 또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그 예수님 스스로 나는 메시아야, 나는 구원자야, 나는 구세주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가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런 의미가 그 말씀에는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질문에 엄청난 무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모든 죄와 저주의 허물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요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시지요. 당신은 세계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4명의 성인 중에서 한 분이시지요. 당신의 위대하심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죄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성인이 아니신 거예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몸과 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들어서 자꾸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창세기 2장 3장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이 새겨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살 땅을 그 에덴의 동쪽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울타리를 둘러치다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창조하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데려다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 한 말씀이요, 우리는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산 안에서는 마음껏 살아라.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모든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신약에 오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면은 이렇게 3장 1절에 이렇게 불길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뱀이 사람이 지으신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아, 여자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스스로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더 올가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자꾸 차단을 시켜요. 그렇게 함으로써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정말 성결해지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인색하고 옹졸하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자 뱀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도 네 맘대로 살아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는 본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이 마귀가 자기가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접근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는 한 몇 절로 나와 있지만 아마 그 오랜 기간 동안 유혹을 했을 수도 있고 단번에 이 여자가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천국 가봐야 알겠죠. 도대체 몇 번에 넘어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죽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것을 먹는 내내는 네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요 거기서 4가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첫째,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했어요? 네가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짓말하는 것을 그 마귀의 전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의 마귀의 자식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5장에 가면은요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는 뭐냐? 어떻게 나오느냐? 죽고 계속해서 죽었더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담이 죽었고요. 또 아담의
아들 셋이 죽었고 다 죽었어요. 가인이 죽었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들이 비록 천년인 가까이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내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밝아졌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상대방에 흠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아우 저분은 왜 저렇게 생겼어? 아 저분은 왜 이렇게 키가 멀대같이 커? 아 저분은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저분은 왜 이렇게 머리가 동그래? 저분은 왜 이렇게 눈이 커? 자꾸 상대방의 단점과 오점만을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중독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보다는 매일 우리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즐겨서 하잖아요. 그렇죠? 다 아니죠. 나만 그러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왕이라고 하죠. 그럼 왕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재판하는 일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왕도 아니면서 이제는 내가 모든 선악을 판정을 내가 해버려요. 지금 다 그래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 정의를 내세워요. 그런데 그 정의를 한번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정의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정의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졌냐고요. 말할 수 없이 혼탁해졌고 어지러워졌어요.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지만 서로가 자기가 정의라고 하지만은 정의가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1년 2년 하는 그 해를 무엇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석이. 그 예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고 창조자시기 때문에 만물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미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물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아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자손 중에서 장자인 그 셈의 후손 중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저 죄악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율법을 그 땅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요, 우리가 이 죄인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낳고의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안에 세워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평안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몸이 아파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증인이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가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참 인류의 참된 스승이 되셔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얘기하죠. 주. 얼마든지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또는 랍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는 당신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신하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왕이시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그 호칭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나에게 아무리 좋고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둘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톱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요 하면서도 행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지 못하게, 음식을 짜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질겅질겅 밟고 다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호칭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자리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주무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성령도 우리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오늘날 이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복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복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흐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복은 곧 삶의 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복으로, 눈에 보이는 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드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세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권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세워진 상태. 그렇게 되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한번 3년만 교회 다녀봐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3년만 살아봐라. 복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내가 물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당장 무엇을 쌓아놓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는 항상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 넉넉한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